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세상의 왕국들이 그래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세상의 왕국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 시대부터 사사 시대까지 크고 작은 나라들의 왕국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또 그들 나라들로부터 공격도 받으면서 자신들 역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정 체제를 이루길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시고 제비 뽑기로 왕이 선출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선출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 그런 배경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멸족될 뻔한 베냐민 지파에서 그중 가장 작은 일족의 사람인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것도 왕이 되기 싫어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그런 변변치 못한 모습의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자, 낮은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인가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왕을 원하였습니다.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왕정 체제를 세워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백성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납세와 국방과 노동의 의무 등을 해야 하는 왕정 제도에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의 신뢰를 받고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에 위치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온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길르앗의 메마른 땅이라는 뜻으로 이곳은 갈릴리 호수의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요단강의 동쪽 지점에 위치한 곳이며 가나안 땅 분배 시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영토였습니다. 사사 입다가 이 길르앗 출신이었고 그때에도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대치하여 진을 쳤으나 무산되었었고 이제 다시 사울 왕의 시대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길앗 지역은 사사기 마지막 즈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징벌에 참여하지 않은 대가로 베냐민의 이 살아남은 남자들을 위해 처녀들을 제공해야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길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베냐민 지파인 사울과 가까운 친족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는 사울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이게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야베스가 침략당할 위기, 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닥쳤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한 겨리의 소, 그러니까 나란히 멍에를 맨 두 마리의 소를, 아마도 그가 5절에 밭에서 몰고 있었던 그 소를 조각내어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이 같은 행동은 그의 소집에, 군대의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죽임을 당한 소처럼 그들의 소 역시도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위협적인 경고였으며 또한 이때 당시 여전히 문자를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많았을 것이므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메시지의 편지로서의 역할로서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마어마한 군대가 베색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까지 아직 정규군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농사짓던 남자들이 농기구 대신 무기만 들면 군인이었던 시절
이날에만 3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전 사사기 마지막 장 자신의 첩을 12덩이로 조각낸 레위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를 멸족하기 위해 모였던 그 기브아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길앗 족속을 살리기 위해 모인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11절에서 사울은 군인을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암몬 진영에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에 암몬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2명이 함께 있지 못할 정도로 패배하여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위기를 허락하시고 그 위기를 이겨낼 사울을 보내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진보다리 속에 숨어있던 그런 유약한 왕이 아닌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카리스마로 그들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전쟁 후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을 죽이자 할 만큼 사울 왕에 대한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입 밖으로 내뱉지만 않았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그들은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승리의 그 기쁨에 도취해 이런 말들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의 입발린 말과 칭찬에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암몬에 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승리하였음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뽑은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과 입발린 말에 흔들리지도 아니하였고 겸손히 행하였습니다. 이제 14절과 15절에서 사무엘은 온 백성을 길갈로 소집하여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왕의 즉위식을 가집니다. 길갈은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또한 길갈은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디딘 곳이자 여호수아의 정복 활동의 주요 거점지이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확인하는 그런 할례 의식을 거행했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지파 동맹 정치 체제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의 전환을 이루고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왕정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동안 여전히 사사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며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 주십니다.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그 자신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였지만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사시대에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면 이제는 각 지파가 아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후 왕정 체제는 잘 알다시피 결국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왕도 완벽한 정치 체제도
완벽한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선거를 치렀지만 뽑힌 사람들 어디 완벽한 사람들이 뽑혔습니까? 좌와 우를 떠나서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이었고 다 죄인들입니다. 저희 집 둘째 샤론이가 저와 같이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과 홍보지를 보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빠, 다들 왜 이렇게 전과가 많아?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다 나쁜 사람들인데 그나마 덜 나쁜 사람 뽑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 하나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나라와 그 체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이며 주님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날마다 그 나라를 꿈꾸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연약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위기의 때에 활약케 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작은 자를 쓰시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일지라도 죄인된 인간은 완벽한 나라를 만들지도 그 자신이 완벽한 왕이 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비로소 완벽한 왕, 완벽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진정한 본향인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울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겸손히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 감사드립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유한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였던 사울처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